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7장 무시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문에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여기 다 나와요. 이제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농부는 아니죠. 옥타브님은 뭐예요? 주부지. 그러죠? 농부는 아니에요. 자, 여기는 그 농부요. 논에 가서 농사 짓고 밭에 가서 밭갈이 하는 농부도, 소를 모는 농부도 선을 할 수 있다. 농부는 천박하게 알아. 농부는 농사 짓는 사람 알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문명한 세상은 농부도 부처님이요. 그렇게 알게 돼. 사람들이 농부는 부처님으로 알들 아니요. 근데 문명한 세상이 되면 농부가 부처라고 알게 돼. 대접도 하고. 근데 요새는 차차 더 농부가 더 높은 급으로 올라섰어. 농부를 이렇게 무시해보는 사람 없어.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마취를 든 공장도 선을 할 수 있고, 공장쟁이 옛날에는요, 풀무로 그냥 불을 해갖고 그 쇠를 달구고 망치질을 하는 그런 사람을 공장이라고 했거든. 응? 요새는 이제 대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뭐 공장이라고 하지만은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선을 닦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선을 닦는 사람이 있겠어요? 있다고 생각나세요? 없다고 생각나세요? 아, 그렇지, 맞아. 그 원불교인은 선을 닦을 거란 말이죠. 그죠? 이제 전 인류 가운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선을 닦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말씀이죠. 그게 문명한 사회예요. 아주 이 정신 문명이 개명되고 진급되면, 문명한 세상이 앞으로 돌아오면 산업공상 간에 어떠한 직장에 있어서도 공부를 우선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일을 우선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부를 우선으로 한다. 먹고 살려니까 일을 해야죠. 그런데 그 일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공부를 우선하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돌아온다. 그것을 문명한 세상이라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공장도 선을 할 수 있으며, 주판을 든 정원도 선을 할 수 있고, 지금 주판이 없어졌죠. 주판 없어. 전 컴퓨터로 다 해버리니까 없어졌는데, 점원동에 상업을 하는 분 아니겠어요? 회사 상업을 하는 분들이요. 이런 그 점원도 다시 말하면 숫자를 맞추는, 경제에 종사하는 이런 점원도 선을 할 수 있고, 돈 만지는 사람은 선 못 하는 걸로 알지? 그죠? 돈 만지는 사람은 선 못 하는 걸로 알아. 근데 돈 만지는 사람이 진실로 선을 해야 돼. 돈 만지는 사람이 손을 안 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시비가 많고 이 큰 난세지 않아요? 그죠? 세상에 그냥 돈이 제일이요. 그러잖아요? 돈이 제일이요. 가만히 보면 사람 심지 흘러가는 걸 보면 전부 돈을 따라가. 돈 안 따라가는 사람이 참 희우야. 그런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돈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인으로서 돈을 활용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잘 활용하는 공부인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원불교 무시선법이에요. 그렇게 돼야겠죠? 그죠? 그렇게 쉬운 대답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강의를 못 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고, 이것도 중요해요. 만인의 지도자, 행정이나 정치나 간에 정사를 하는 사람들이, 또는 학자,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학자, 철학을 하고 그런 그 학자들이 선을 닦지 않으면 안 되지요.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으며, 또 내왕하면서 선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내왕은 하죠? 내왕은요. 누구든지 내왕은 해요.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안 해봐봐. 몸살 나서 병이 나버리지. 뭐 일이 없어도 가야 돼. 제가 장수교당 교무로 처음 교무로 갔거든. 근데 옆에 그 고모님이 사셔. 장날이 되면 교무님 보고 불러. 예, 그러면 장에 가입시다. 아, 교무가 뭘 장에 가? 그러면 아니요, 가입시다. 그래요. 뭐들어 장에 가? 케이크라도 먹어야죠. 그래요. 그럼 이제 자꾸 고문이시니까 웃으면서 따라가. 가면 장날 따라가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하면은 헤어지면서 다음 장날 또 만나세요. 그래요. 다음 장날 또 만나고 음식 먹고 술 먹고 이제 그러고 헤어져. 또 다음 장날 또 만나서 할 일 없이 와. 와서 이제 만나고 그러고 가야죠. 그죠? 여기 왕래예요. 왔다 갔다 하면 병 나버린다. 가만히 앉아서라고 해봐봐. 병 나지. 또 항상 왔다 갔다만 해봐봐. 병 나지 또. 그러잖아요? 이것이 동정이요. 동과 정을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왕하면서 선을 닦을 수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동할 때 그것이 선 닦는 기회다 그런 말이죠. 동할 때 인나니 어찌 구차히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리요. 내가 여기 있을 때나 저기 있을 때나 처소를 택하며 무엇을 하거나 간에 움직이고 있거나 고요히 있거나 간에 언제든지 몸은 고요히 있으면서도 마음이 치열하게 작용하면 그건 손이 아닌 것이고 그러지 않아요? 이 동정 간에 처소에 어떤 그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겠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가정주부니까 가정에서도 손을 닦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지? 이제 고개를 다 끄덕이고 대답을 하셨으니까는 또 질문이 또 있어. 그러면 가정에서 손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이게 자꾸 훈련이니까 가정에서 자꾸 그런 공부채를 잡고 공부하시는 분은 세월이 갈수록 부처님 다 되어가지 손이 잘 돼야. 그 예를 하나 들어봐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손이더라. 빨래하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손이고 대화하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손이고 그러죠? 아기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손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손이더라. 아기 볼 때 아기만 본 사람은 몰라. 아기 볼 때 이게 무엇이 손일까? 이 의도를 가지고 연마한 분은 아 선생님 그거는 아기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손입니다. 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매사에 일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기를 볼 때에도 빨래를 할 때에도 설거지를 할 때에도 일심으로 해. 사념을 끓이지 말고 두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해. 그것이 손공부라. 그죠? 생활하면서는 그런 것이 손공부예요. 이게 뭔 일을 할 때 그냥 요란스럽게 해요. 응? 요란스럽게 해. 그러면 그 일이 요란스러워져 버리겠지? 마음이 요란해지면 마음이 요란함이 없는 가운데 요란한 일을 해야 돼. 설거지가 제일 요란해. 나도 설거지를 해요. 우리도 무엇을 한번 짬에 뭘 먹고 가서 씻고 그러거든.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는 요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씻고 닦고. 그때 마음이 요란하면 그건 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요란함이 없고 무명이나 탐진치, 탐심, 진심, 치심 가정생활하면서 탐심도 날 때가 있고 성내는 마음 낼 때가 있고 어리석어. 첫째 어리석어. 남편은 부인 보고 당신은 왜 이렇게 어리석소? 부인은 남편 보고 당신이 어리석지 내가 어리석어? 그래서 서로 싸워. 이게 탐진치, 이 무명심 이것이 있단 말이지. 그것을 잘 바꿔. 이 탐진치 무명을 잘 바꿔. 그러죠? 예. 생각 돌리기요. 아까 가타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 돌리기요. 이런 것들이 다 무시선이요.
이 일에 얽매인 사람이 되기 쉬워. 가정사라 하면은 새벽부터 그냥 머리를 극적극적 일어나. 아이고 잠이 더 오는데 잠 못 자겠구만. 잠을 더 자야 하는데 잠을 못 자겠다. 불만으로 일어나. 그럼 그 하루가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이 일에 꽉 묶여 사람이 오늘 밤에서 내일은 무엇을 해야지, 내일은 무엇을 해야지. 이것만 생각해.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경쟁 사회에서 남한테 안 지고 이기려면 다른 사람 푹 잘 때 나는 잘 생각해서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이런 사람이 실권을 잡고 이긴다 생각하니까 영리하구나, 영리하구나. 영리하기는 영리하지, 영리하기는 영리하지. 그런데 그것만 쫓아가면 이건 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만 하는 사람이지, 복만 다스리는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 실수할 수가 참 많고, 일하다가 실수하면 큰 고를 불러들이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해. 공부하는 사람은 잠을 잘 때는 연마할 것은 미리 연마해놓고 잠잘 때에는 참 성성적적한 그 마음으로 고요히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틀을 딱 바꿔놓죠. 이런 것이 무시선이에요. 생활 속에서 선을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또 쉬는 시간, 가정생활에서는 쉬는 시간이 또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 쉬는 시간에 뭡니까? 가정주부들은요, 쉬는 시간이면요 텔레비전을 켜요. 그죠? 텔레비전 켜요. 수양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이 쉬는 시간에 선을 닦는 거, 이것이 무지선이에요. 쉬는 시간에 좌선을 하려, 그건 무지선이요. 그거는 좌선이 아니고. 그죠? 이 무지선의 의미를 잘 투득해서 활선의 의미를 갖고 살아있는 부처님 되자, 공부하는 부처님 되자. 부처님도 공부를 하셔요. 어느 분은 부처님은 육도 안에 계시냐, 육도 밖에 벗어났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 그냥 흔히 물어. 무엇이나 아는 것처럼. 부처님 육도 안에 계신다고 하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 부처님은 육도 안에 계시거나 육도 밖에 계시거나 여여하신 분이요. 부처님은 함부로 육도 밖에 계신다 해도 안 되고 함부로 육도 안에 계신다 해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육도를 잘 수용하시되 육도와는 무관하셔. 그러니까 이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생활 속에서 저분이 공부하는 분인가 하는 분인가 알아.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저분이 공부하는 분인가 아닌 분인가 알고, 말 몇 마디 하는 거 들어봐도 이분은 공부하는 분인가 아닌 분인가를 잘 알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이것이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법이요. 이것을 무시선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에 그러나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이거죠. 마음이 마음대로 잘 안 돼. 이 수행자가 되면 내가 가령 대종사님은 몇 세 대각하셨는데, 예수님은 몇 세 힘을 얻으셨는데, 다 이렇게 되셨는데 나는 몇 살 돼하고 이게 뭔 꼴이냐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가 많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 그런데 항차 선을 처음 닦는 사람은 어쩌겠어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 마치 저 소 길들이기와 흡사하나니 잠깐이라도 마음의 고삐를 놓고 보면 그 도심을 상하게 되나니라. 이 말씀이요. 평소에는 번뇌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번뇌인 줄 알고 번뇌를 제거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때 병이 나 이제 몸살을 치러 이제. 그러죠? 마음속에 번뇌를 제거하려고 하면
이게 제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하면 마음을 챙겨야 되죠. 마음을 챙기면 번뇌도 챙겨져. 그죠? 본래 공부심이 없이 그냥 평소 그냥 이 보통 사람으로 살 때에는 그런 것으로 괴로움이 없어. 근데 마음 공부를 다 하려고 마음을 번뇌를 소멸하려고 공부심을 내니까 마음을 챙기니까 번뇌도 챙겨져. 그 번뇌가 더 많아져 버려. 이러니 번뇌가 가질 수 없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번뇌를 제거하는데 아주 그 고통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선을 닦으려 하면 번뇌가 오히려 치성하고 요란해지는 감이 없지 않게 된다. 마치 이것을 소에 비유해서 마치 방목을요 소를 그냥 내놓아 먹이다가 소를 써먹으려니까 길을 들여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붙들기 시작이요. 코를 뚫고 소를 길들여. 방목할 때는 소가 손이요. 그래서 이놈을 코를 뚫고 길을 들이려면 뿔이 나갖고 이제 막 달라들고 거칠어져. 그런 것하고 같아요. 딱 붙들면 거치는 것이 나와. 마음도 딱 붙들면 마음의 분별성이 나와. 아시겠죠? 마음은 성품의 분별성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그 마음을 붙들면 분별성이 더 분별심, 추착심 이런 것으로 나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더 번뇌가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만약에 방심하면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버리면 마음이 자영자재어지요. 그냥 중생을 면할 길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 공부하냐니까 번뇌가 더 시성해서 아니 나 마음 공부 못하겠다. 나는 그 수도인들 스님들이나 하라고 몇 개 두고 나는 이 일이나 하란다. 옛날에 또 그러셨어. 어떤 분은요 원불교 회상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딴짓거리만 해요. 공부하는 것이 그냥 보새끼 못 살아. 대무사님께서 너는 밖에 나가서 세상 일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어. 그런 분 잘못 된다고 나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공부를 못해. 소질상 안 돼, 안 맞아. 그러니까는 더 시키면 병나게 생겼어. 그럴 사람은 차라리 여기서도 못하고 저기서도 못할 바에는 그러면 병신 안 되겠냐. 그러니까는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를 제도하는 부처님은 제도 분상에서 놓아버린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사람을 그렇게 놔뒀다는 병나게 생겼어. 이 사람은 이렇게 쓰면 복을 짓고 또 이제 공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도문에다 놓아두면은 오히려 병나게 생겼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을 구제하려고 제도하려면 복전 짓는 대로 내보내야 한다 이 말이죠. 복전 아시겠죠? 사람은 태어나서 복을 지어야 살지 않아요? 그 길로 인도했어요. 도문에 들어오는 것은 복의 양족이지만은 주로 마음의 정한 바와 마음의 지혜로움을 닦게 하는 것이 수도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복업까지 시켜놓은 수도문인데 정해상수를 못해. 영 괴로워서 병나게 생긴 사람은 차라리 복전 바다로 내보내서 복을 짓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을 잘못하면 대종사님께서 쫓아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대종사님은 그 문화에 쫓아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전부 다 거느리고 제도해 주시고 했죠. 그래 이를 자영자재하면 중생을 면할 길이 없어. 그런데 마음을 집심하면 딱 붙들어. 그러면 번뇌까지도 집심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행하는 사람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산종사께서 권도품 48장에 이 해결법, 마음을 붙들어서 공부할 때 번뇌까지도 붙들어져서 고민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공부길을 제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밝히셨어요. 그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권도편 48장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 집심 공부, 관심 공부, 무심 공부, 능심 공부, 이 네 가지 마음 다스리는 공부를 가르치셨어요. 정산종사님 법어에 권도편 48장에 집심, 관심, 무심, 능심 공부, 이 네 가지 공부기를 밝히신 대문이 있어요. 거기에 그 무지선하고 관계되는 여러 가지 내용이 갈마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집심, 마음을 붙들면 마음의 본래자리도 성품자리도 잡히지만은 본에도 똑같이 일어나 가지고 오히려 선을 닦는 사람이 처음에 괴로움을 겪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해설하다가 그 해결책, 마음을 붙들었을 때 본에까지도 같이 일어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해결법으로 권도편 47장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집심 공부란 뭐냐? 마음을 붙든다. 마음을 붙드는 공부는 뭐를 말하는 건가? 이거는 먼저 성품을 배우고 깨치는 것이 중요해요. 성품이 무엇인가를 배워. 그 다음에 스스로 연마하고 스스로 감각을 느껴서 깨달아. 선을 통해서 그 자리를 보고 깨달아. 또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깨달아. 이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성품에 대해서 먼저 알고 깨닫는 거. 그래서 집심이라는 말은 그 성품을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성품을. 그냥 평소에 쓰는 마음을 붙들어라 이 말이 아니고 성품을 붙들어서 경계에 당하는 마음을 써라 그 말씀은. 그러니까 집심 공부라는 첫째, 성품 자리를 놓지 않고 잘 수호하는 공부가 집심 공부 첫째예요. 그래서 평범하게 마음말을 붙잡아 매는 그런 공부를 벗어나야 돼. 두 번째는 이 관심 공부인데, 관심 공부는 볼관자예요. 볼관자. 관심, 마음을 비추어 본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붙잡아서 구속하지 않고 마음을 붙들면 이게 딱 잡으면 마음이 구속되지요. 구속돼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놓아둔 채로, 마음을 놓아둔 채로 잘 살피는 공부예요. 이 허공 같은 마음의 세계에 이 분별심이 딱 일어나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분별심으로 마음을 삼아요. 마음을 삼아. 그래서 그 분별심을 딱 잡는 것을 마음을 잡는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 집심 공부라는 것은 관심 공부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관심 비추어 본다 그 말씀이죠. 관조해봐. 마음을 관조해봐. 그러니까 관심 공부는 첫째는 성품을 관조해보는 공부요. 그 성품 가운데 일어나는 분별심을 비추어보는 공부예요. 그러죠? 관심 공부라는 건 무엇을 보는 공부인가 하면은 성품을 제대로 보는 것. 또 성품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생각, 식심, 이것을 잘 정신 눈으로 관조해 보는 것. 이것을 관심 공부라 해요. 그래서 관심 공부를 하면 저절로 번뇌가 사라져. 가령 우리가 아기가 뭐 좋은 물건을 갖고 있을 때 그 물건을 내가 뺏어야만 되겠어. 그걸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되겠어. 그럼 뺏을 때 그 아이가 주는가요? 안 줘요. 꽉 잡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쪽 손에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면 그 반대쪽 손에 그 물건보다 훨씬 더 좋은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가져가세요. 주워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우리가 내 마음을 관조할 때
관심 공부는 관조 공부인데 본래의 성품, 성성적적한 본래 성품, 원만구족한 본래 성품, 공허한 가운데 광명한 본래 성품, 그 성품을 딱 관한단 말씀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성품에서 발현되는 일체 분별심, 그 분별심도 딱 관조해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만하고 좋은 그 성품 자리하고 이 분별심하고 딱 차등이 날 것 아니겠어요? 차등이 나. 그래서 비교가 된다 말씀이죠. 그러면 그때서 비로소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을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이 생겨. 분별감이 나요. 분별 식심으로만 있으면은 식심에 얽매여 버려. 그런데 이 성품을 딱 관조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품을 여의지 아니하고 이 마음을 쓰면 복이 되지만 이 마음만 가지고 쓰면 죄를 일으키고 앙화가 돌아온다. 이걸 알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럼 이 관심 공부는 그런 공부예요. 대종사님 그 말씀 하셨어요. 아기를 잘 보는 사람. 아기를 잘 보는 사람이 아기를 꽉 붙들어. 붙들면 그 아기 잘 보는 사람이냐면 그렇지 않아. 아기를 놓아두고 잘못하는 일만 가서 고쳐주고 잘하는 일은 그냥 놓아두고 가만히 보아. 아기를 놓아두고 가만히 보아. 잘못하는 것만 고쳐줘. 그러듯이 관심 공부라는 것은 성품을 딱 관조해 보아. 그래서 안 좋은 마음만 나면 그 안 좋은 마음만 제거해. 그러면 되는 거다는 말씀이죠. 마음이라고 분별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딱 붙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분별심이 더 일어나. 아시겠죠? 그것이 이제 관심 공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상당한 공부를 하시는 분이죠. 관심 공부하는 분이요. 분은 딱 눈에 띄어요. 그분은 마음을 이렇게 딱 가리를 타고 마음을 선택하는 분이라는 걸 잘 알아요. 말도 순서 있게 하고 할 말 안 하고 안 할 말 안 하고 할 말 하고 이러죠. 그런데 그 위에 또 무심 공부를 하나 더 두셨단 말이야. 무심 공부를 하라. 이제 마음이 잘 훈련이 돼가지고 무심으로 놓아도 그래도 스스로 잘하네. 예, 무심으로 놓아도 스스로 잘해. 그러니까 내가 관심 공부를 통해서 안 좋은 마음을 전부 개려내. 그래서 좋은 마음만 딱 선택하는 훈련을 많이 했어. 그러면 숙달해가지고 숙련되어가지고 좋은 마음만 나는 숙련이 됐다 말씀이죠. 그러면 그때는 다 무심으로 놓아둔다 이 말씀. 그러면 무심으로 놓아두어서도 스스로 성품을 여의지 아니하고 좋은 마음만 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품의 본질이 그래. 성품은 본래 성품의 체질상 원만구조고 지공무사한 마음 바탕으로 인해서 쓸 때에도 원만구조 지공무상의 마음을 쓰도록 되어 있어 본래. 그러니까 마음을 묵지 아니하고 관심을 갖지도 않고 무심으로 놓아두어서도 스스로 성품을 여의지 아니하고 선한 마음을 발현시키는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죠. 본래 성품대로 본래 그 이론상의 진리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자성불 법신불대로 그대로 마음이 수호되고 그대로 마음이 활용이 되는 그런다 그 말이죠. 그것이 무심 공부예요. 무심히 두어도 바깥 길로 가지 않아. 응? 무심히 두어도 외제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말씀이죠. 가령 그 모구 십도성에 그림으로 나와 있죠. 검정소. 이제 코를 떨어가지고 길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좀 흰소로 되어 가는데 완전히 흰소가 되었어. 완전히 흰소가 되었어. 그럴 때 주인은 너는 이제 완전하다.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래 되죠? 그게 무심 공부야. 무심 공부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챙기들 안 해요. 챙기들 안 해도
항상 스스로 잘해. 우리 성품은 챙기지 않아도 스스로 잘하는 물건이에요. 성품 한 물건은 본래 스스로 잘하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무명이 끼고 과불급에 따라서 잘못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불편불이 과불급이라고 그러죠. 한편에 치우침이 없고 과하거나 모자람이 없이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무명이 생기고 무명에 의해서 잘못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보살이 된 거라 이제 완전히 신소가 된 거야. 그럴 때는 무심공부를 해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능심공부, 능할 능자 능심공부. 능심공부는 이제 불보살의 경지에 이르러서 마음을 자유자재하는 만능이에요. 만능. 참, 어떤 사람을 만나서 다 불보살로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어떠한 경계를 만나도 내가 내 안에 갈마져 있는 광명을 손실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잘못하면 광명을 회복했다가도 잘못하면 광명이 사라져버려요. 위력도 그래요. 위력도 갖추었는데 잘못하면 위력이 상실되어 버리거든. 다 뺏겨버려. 힘을 다 뺏겨버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챙기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차차차 힘이 모아지고 광명이 솟아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단을 이룬다 말씀이죠. 이러는데 능심공부라는 것은 모든 걸 능하게 할 수 있어. 안으로 스스로 성품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물론이려니와 광명과 위력과 자유와 자비와 은혜를 충분히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물론이려니와 그를 통해서 어떤 경계를 당해도 다 선과 은혜의 경계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다. 그걸 능심공부를 한다. 능한 자리, 만능의 자리. 이렇게 그 정산정사님께서 마음을 붙들어야 무신성 공부를 하겠는데 붙들면 처음에 붙드는 사람은 자꾸 번뇌가 더 일어나. 고민을 해서 무신성 공부를 안 해보려고요. 나는 공부 못하겠다. 이래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공부 순서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공부 순서가 있으니 그 처음에 무신성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들여서 공부를 잘하라. 그게 권유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 본문에 그러므로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당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힘써서 행한즉 마음이 차차 조숙하여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경지에 일어나니. 이거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경지에 일어나니. 이 무시선은 골자예요.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것이 무시선의 핵심이라.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는 안에 무명, 업심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또는 모든 경계가 나를 속박으로 꽉 얽매여 놨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속박을 다 풀어버리고 무명심은 무명업장을 다 녹여버리고 이게 내외 중간에 한 티끌 최상이 없다는 말씀과 같아요. 내외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크게 광명한 온전한 그런 심상으로 돌아가면 이게 이렇게 해서 마음을 잘 조숙하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어떤 구애도 받지 않아. 아주 통달해버렸어. 통달해버렸어. 어떤 사람도 만나도 그 사람을 제도할 수 있고 어떤 경계를 만나도 그로 인해서 강급하거나 그로 인해서 죄를 불러들이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이렇게 되면 마음속에서 법을 세울 줄 알아. 또 말을 발견할 수가 있고 이건 말하구나. 그래서 비로소 법마 상전이 이루어져. 법과 마가 딱 분명히 마음속에 가늠이 돼.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법 있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법 아닌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법 아닌 마음을 알아차려. 그러는 능력, 가르칠 줄 알아. 이것이 마음의 자유예요. 마음에 구애받고 속박으로 쩔어 있는 사람은 법심을 몰라. 법에 의한 마음을 몰라. 이 마음이 진리에서 솟아나는 마음인가? 거짓으로부터, 무명으로부터 솟아나는 마음인가? 이것을 우선 몰라. 그러니까 자유자재할 수가 없죠. 하나에 묶여버리니까. 묶이면 자유가 상실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선 자유자재하려면 법과 마가 분명해서 법마 상전을 우선해. 법마 상전을 우선해. 근데 이 법마 상전을 잘 해야 그래서 이기는 범수가 자꾸 많아져. 법이다 아니다를 분명히 가르칠 줄 아는 능력이 생겼는데 법마 상전을 시켜서 항상 법이 이겨. 이 법이 이기는 건수가 자꾸 늘어나 하고 마가 일어나들 못해요. 힘을 못하. 그렇잖아요. 무엇이 강해지면요, 약한 것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것이 범침을 해요. 그리고 상전이 되는 건데 법이 강해지면 상전할 대상이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려. 우리가 주객이죠. 마음에 추심이 있고 객심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주를 자력이 자꾸 강화되어 갖고 자력이 충만해지면 광명과 위력과 자유와 자비 능력이 충만해지면 타력은 없어져 버려요. 타력은 나를 이렇게 저렇게 좌우들 못해요. 생사거래도 자력이 없는 영혼은 사은께서 후생 낳게 만들어. 자기는 그냥 꿈결처럼 가만히 있고 사은께서 그러게 너는 이리 가야 되고 너는 이리 가야 되고. 근데 자력이 충만한 불보살은 사은께서 간섭을 못해요. 사은께서 간섭을 못해요. 순자력으로 한다 말씀. 이 자력은 자력이고 타력이요. 타력과 자력이 둘 아닌 경지에 있기 때문에 꼭 자력으로 한다는 말도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이렇게 한다. 이것을 법으로 한다 그래요. 법으로 한다. 그래서 법마상전을 잘하면 나중에는 뭐이 되겠어요? 백전백승. 법이 법마상을 백전해도 백승을 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한 고비라고 그래요. 법마상전에서 법과항마로 올라서고 법과항마에서 출가위로 올라선단 말이죠. 이걸 큰 고비를 넘어가. 한 고비 넘길 때 어렵죠. 어려워. 틀을 한번 탁 바꾸는 것이고 껍데기를 한번 탁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비를 넘기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자유 경지에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탁 솟아오르는 것이죠. 응? 탁 벗어나는 거예요. 매미가 쓸 때는 껍질을 탁 벗죠. 껍질을 탁 벗어야 울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자유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마상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견성을 했는가 못했는가, 그게 중요하죠. 성품하고 마하고를 탁 분리하려면 성품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분간이 나지. 성품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어찌 분간이 나갔어요? 그래서 대산정사님은 견성을 꿔서라도 하라고. 꿔서라도 하라고. 이 견성을 못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품의 체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근원을 찾아잡지 못하면, 그죠? 우주만유 이론상의 진리를 잘
채잡아서 알고 있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내 원만구족 지공무사관 성품을 알고 있어야 하고 깨달았어요. 이게 견성이라고요. 성품을 보았다. 이런 거 견성을 해야 백전백승, 법마상전회에서 백전백승의 법고를 울릴 수가 있는 거고, 이 법고를 울려야 이 큰 고비를 탁 넘어서야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자재의 경기에 들어서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본문에 무시선법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원불교 도문에 들어와서 가장 즐거운 것은 이거예요. 이 무시선의 설력을 얻어가는 거. 이것이 이 고해에서 고를 벗어나는 길이요, 생사길에서 죽음을 이면하는 길이고, 윤회길에서 윤회를 해탈하는 길이 바로 이 무시선의 도리예요. 사막병진 무시선 도리야말로 고를 면하는 길이고, 고를 면하는 길이요, 생사를 해탈하는 길이고, 자유하는 길이고, 윤회를 자유하는 길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 핵심 아닙니까? 마음의 근본을 깨쳐서 마음을 잘 활용하는 공부, 이 무시선 공부.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경계를 딱 대야지. 내가 이 경계에 끌리냐 안 끌리냐 이것만 가늠을 잘 잡아라. 그 가늠 잡을 줄은 몰라. 배울 때는 그래야지. 그래 놓고도 경계를 딱 당해봐. 그냥 보통 사람이야. 보통 사람으로 그냥 경계를 당한다 말씀이죠. 예.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알고 경계를 당하면 그때가 공부할 때가 왔구나. 언제든지 공부심으로 일관하라, 그 말씀이죠. 때가 왔구나. 이걸 염두에 잃지 마라. 염두 항상 상념에 두고 있어라. 항상 상념에 두고 있어라. 그래서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이것이 바로 무지선 공부다. 무지선 공부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끌리고 안 끌리고, 끌리면 무지선 공부가 아니고 안 끌리는 것이 바로 무지선 공부다, 그런 말씀이에요. 간단하지 않아요? 끌렸는지 끌리지 않았는지. 성품을 오덕해 있어서 끌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의 주체요 중심은 무엇이냐면 자성불이요. 우리가 심고를 모실 때 저도 그래요. 법신불 사은님, 사은님의 광명과 위력과 자유와 자비를 본받게 하사 저로 하여금 자성불의 광명과 위력과 자유와 자비를 갖추게 하소서. 그냥 한 가지 통일된 염원이에요. 그러면 신고에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모시면은 자연히 그 마음이 영향을 끼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심을 놓지 않는다. 항상 이런 공부심을 갖고 산다 말씀이죠. 그러면 염두에 이런 공부심을 갖고 있으면 끌리고 안 끌리고 하는 대중이 금방 서. 끌렸다가도 곧 이러면 이렇게 끌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탁 돌아서 마음이 끌렸다가도 그런 마음의 주체를 잃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의 주체는 중심은 그 자성불이요. 이 자성불을 오덕하는 데 있어. 그 자성불에 의해서 마음의 경계에 끌리면 이미 자성불을 도적맞은 것이요. 항상 자성불을 염두에 둥글고 고요한 자성불, 광명하고 위력에 가득 찬 자성불을 늘 상념에 두고 있어. 당당하죠. 누구 앞에서 굽힐 것이 없어. 그렇잖아요. 이 굽힘이 없는 마음이 생사를 자유하는 것이에요. 당당하고 담대하고 이리 되는 거예요. 이것을 탁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육군을 자기의 못으로 가늠잡 세부들 안 해요.
자기 이름, 자기 얼굴, 자기 행적 이런 것으로 내세우들 않아. 이 탁 벗어나 버려. 그런 법신불 자성불로 딱 되었기 때문에 판이 바뀌어 버려. 이 선의 주체는 자성불이요. 자성불을 오득함으로써 마음에 끌리고 안 끌리는 것이 탁 드러나. 자성불을 도적맞으면 끌리죠. 그래서 경계에 끌리면 마음은 이미 자유를 상실했어. 경계에 딱 끌리면 속박 그 세계로 들어간 것이죠. 무명과 속박의 세계로 몰입된 것이요. 무명의 세계, 속박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무명이 있으면 업장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없고 고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요. 그래서 마음의 대중을 잃게 되죠. 우리 무치성 공부를 통해서 마음의 대중을 잃지 말아야 돼. 끌리고 안 끌리고 거기에 대중만 잡으라 그 말씀은 마음의 대중을 놓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